아니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계속 접시가 빨간색이야. 계속. 접시가 계속 빨개. 모를 거야. 아예 모르게.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484장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 예. 안녕하세요. 23, 24를 읽고 7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23, 24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는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다소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보다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은 우리보다 걱정이 덜 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처럼 뭐 취업이다, 뭐 젠더의 갈등 문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 사람들 나름대로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각기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을까 싶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고민을 안고 살고 문제가 많았으면 이 사도 바울이 대답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응답을 또 요청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렇게만 답할 문제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종종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 믿음으로 됩니다 라고 하면 마음 어딘가가 허전하고 불편합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한 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결혼 문제였어요. 결혼 문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저도 굉장히 실감이 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결혼 누구랑 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하죠. 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나요? 라는 그런 되게 거룩한 질문이 아니라 그런 실생활의 현실적인 문제에 사도 바울은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 하고 성경으로 안 남겼으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적인 문제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고 신학적인 문제만 나는 다루겠다 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신앙이란 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네 현실적인 문제니까 나는 말씀으로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 이건 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것도 말씀 안으로 가져와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각기 가지고 있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예성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성이가 바쁜 건 다 알고 있죠. 되게 사회 초년생으로서도 그렇고 안 바쁜 사람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 우리 팀 내에서도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결혼을 누구랑 하면 돼요? 우리 뭐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 미혼이신 분들 누구랑 하면 되냐고. 그런데 되게 더 디테일하게 가면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기 7장 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네. 근데 나는 예수를 믿거든요.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이제 문제부터. 그리고 내가 남편이 있는데 여기 더해.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혼해야 하나요? 이런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왠지 조금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처럼 이때 당시의 분위기 그랬잖아요. 네.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많이 읽을 건데 길게 읽진 않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먼저는 과부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해요. 그럼 마음이 또 불편하죠. 난 결혼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9절엔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와, 이거 뭐야? 그럼 결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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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10절은 그래요. 눈으로 따라 볼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자, 유부남 유부녀들 잘 들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야,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해요. 큰일 났다. 내 남편 너무 괴팍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 근데 게다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너 갈라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11절 볼까? 근데 또 여기 아차차 하는 게 있어요. 만일 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 심상치 않게 괄호로 또 쳐 있는데 이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자세히 연구하지 않았지만 이건 후대에 기록되어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는 것은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약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욕심이 있어서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좋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쳐요. 그치? 질문하는 사람은 나름의 해결책을 바라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공감도 안 해줘요. 그냥 공감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쭉 가볼까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얘기해요.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뭐 아니든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러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또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너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 있어? 예수 안 믿어? 근데 버리지 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면 결혼할 만한 남자면 예수 믿었으면 좋겠잖아. 근데 버리지 말래요. 뭐야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되지? 궁금해지잖아요. 더 봐요. 네. 봐야 돼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에게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 똑같아요. 와, 일단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와, 야, 그런 거예요. 너로 인해서 그 남편이 거룩해진다면 그리고 너로 인해서 그 아내가 거룩해진다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제가 있었던 교회에 다 이제 여자 청년들이 많았었는데 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잘 믿는 게 우리 힘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서 너무 제가 억울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면서 더 뒤를 봤더니 중요한 얘기를 뒤에 역시 하더라고요. 뭘까요? 15절. 자,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우와, 하라. 믿지 않는 자가 됐어요.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러면 냅두라는 거예요. 응? 너무 궁금하죠? 네. 왜 냅두라고 했을까?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와, 무슨 말이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는데 15절 끝에 해답처럼 보이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말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 끝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어쩌라고요? 그쵸? 그럼 뒤에 보면 나오겠죠. 자,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모른다 이거요.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구원에 있어서의 만큼은. 자, 17절부터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조금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이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선택일까? 라는 것을 외부에서 찾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은 먼저 질문해야 될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너가 여기 어디를 갈까가 아니라 여기에 왜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살까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보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 아니라 왜를 조금 더 생각해 봐라 인 겁니다. 내가 이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내가 이 아내랑 살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남편과 살아서가 아니라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먼저 생각해라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신성의껏 나름대로 대답을 했죠. 그렇지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각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너도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아내야 라고 불렀을 때 각자 가진 달란트가 다른데 그 욕심에 맞춰서 그것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가치가 이것이 옳은 건데 너에게도 옳았으면 좋겠어 하고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 일련의 전도처럼 보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행위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너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가치관을 이 사람에게 심어주는 행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널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목적을 각기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윤구가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저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쉽게 말하면 넌 왜 돈 관리를 안 하니라고 이 사진 찍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돈 관리 못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각기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윤구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맞아요.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같이 확인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이걸 가져가 아니라 너에게 이것이 어울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비전을 주신 건 아닐까? 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답답하더라도, 내가 볼 땐 느리더라도 이 사람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동역자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할례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요구하면 내 계명을 너가 지켰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 작용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럼으로써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각자 확인하고 확인한 것을 강요하지 말고 그 부르심 윤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함께 존중하고 보필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사역할 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야,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서로 이제 가치가 막 꼬여있을 때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쟤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의 형편에서 조금 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런 것을 찾고 고민하고 내가 종으로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확인해라 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이것을 해야 돼가 아니라 지금 놓여진 것에서 내가 어떻게 왜 이것을 내가 갖게 되었고 왜 이곳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든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누구든 그 가치를 너희가 잊었을 때 내 남편이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너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높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A입니까? B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나도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왜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질문을 가져왔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이전에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각자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것. 그러므로 동역자가, 그리고 남편, 여기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동역자가 해야 되는 건 이걸 가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발견해주고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내 기준을 갖다 대는 것으로 너 왜 이거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지, 그 비전을 응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하고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약간은 달라요. 내가 이것을 제안하는 것과 그 비전을 응원하고 내가 함께 응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듯 그대로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대로 함께 거하라.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고민하는 1년이 되자고 우리 NA가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조금 더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 알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 사명이 무엇이고 이 친구의 사명, 그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지만, 비로소 우리가 얻어야 하는 답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답은 그 어떻게와 무엇을 거스르고 나는 무엇으로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기준을 서로에게 들이밀기보다는 나의 부르심과 함께하는 사람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어떤 지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성장할지 항상 기대하고 비전을 갖고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